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엄밀하게 따지면 내일이죠. 1월 11일 우리가 창립 6주년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정식적인 예배로 공식적인 공예배로 모이기 시작한 지 만 6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제가 6년 전 오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언했던, 아마 이 말씀을 증언할 때에 이 자리에 동일하게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이후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6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며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부제로 진리를 떠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맘때쯤 되면 지난 첫 예배, 6년 전 제가 처음 설교했던 공적 예배의 설교를 다시 듣곤 합니다. 그때의 찬양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계시록 말씀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보하는 찬양으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찬양을, 이 찬양이 참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6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과 공동체와 교회를 돌아보며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집단은, 공동체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제외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기독교는 성경을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설교를 포기했다거나 또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모든 예배당과 교회에서는 이단 사이비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설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설교를 포기한 적도 없고 교회는 성경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나 교회가 경험했던 위기이고, 이것은 6년 전에 경험했던 위기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늘 똑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있어요. 설교도 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나,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나까지도, 전하고 있는 그들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천상의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 외에, 그러니까 오직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교회에게 진짜 복음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본인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진짜 복음을 잃어버렸다, 이 복음 앞에 진짜라는 이 수식어를 넣어야 할 만큼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식당들이 저마다 원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가짜가 판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진짜 우리가 원조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거는 일반 회중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 오직 그 복음,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 우리가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것은 종교개혁을 설명하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이 5가지 솔라, 우리가 5 솔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솔라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솔라는 뭐라고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only, alone.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솔라의 솔라됨이 파괴되기 위해서는 다른 another, 다른 것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그거는 솔라가 깨지는 겁니다. 솔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까지. 다 좋은데 피데도 좋고 그라시아도 좋고 스크립트라도 좋고 크리스투스도 좋고 뭐 하나님께 영광도 좋은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전부 다 솔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솔라.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늘상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6년 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살아계셨는데 작년 7월 17일 날 소천하셨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2014년도였습니다. 그분이 88살이었어요. 미국 루이빌에 가서 T4G에 참석을 했는데 젊은 차세대 소장파 목사님들이 뭐 가장 원로라고 해봤자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정도의 목사님들. 근데 제 눈에 띄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의 그 목사님들과 모임이었지만 88의 할아버지였어요. 발음도 부정확하고 정확하게 말씀도 못하시는. 근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가장한 절반의 진리는 그 완전한 비진리다라는 말을 이 할아버지 교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half the truth. 절반의 진리는 completely false. 완전한 비진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비진리. 우리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인 것처럼 속이는 전체를 가장한 절반의 진리는 half the truth is completely false. 완벽한, 완전한 false. 비진리다.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 메가더의 설교도 좋았고 파이퍼의 강의도 좋았지만 이 제임스 패커 88살의 이 노 교수님이 그냥 게스트로 참석해서 후배 목사들에게 그 당시 미국은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그 당시 미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신학적 분위기가 굉장한 주류를 이루던 시기였어요.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Together for the Gospel,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무브먼트를, 운동을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한 게 T4G였거든요. 2014년도 제가 그렇게 루이빌에서 만난 이 제임스 패커의 이야기는 저는 오늘 설교를 또 오늘 이런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인용을 합니다. 적어도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절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성경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류, 솔라, 순도 100%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여러분,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100%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너한테 그래도 51%의 마음이 있고 옆집 사는 누구에게 내가 49%밖에 마음이 없어. 네가 더 이기는 거야.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에요. 100%입니다. 이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며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것은 우리 교회는 다른 메뉴가 없습니다. 다른 거를 원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동일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익숙함과 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다 안다는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아닙니다. one another가 아니에요. Jesus is all, gospel is all. 복음은 전부입니다.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피력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여기도 복음 앞에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gospel,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Another gospel이 아니라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복음이면 안 될까요? 왜 이런 복음 앞에 이런 수식어들을 붙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가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뭐 다. 교회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교회는 자꾸 저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교회는 그냥 서로 의지하고 마음 같이 해서 좋으면 좋은 거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팽배해져 있는 생각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천지도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했었고, 그리고 독립교단 선교연합회의 그런 소수 그런 교회들의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봐왔었고요. 지난 1년 동안. 지금 또 핫하게 뜨고 있는 검색어는 인터콥입니다. 상주일 BTJ 열방센터. 이런 분들은 거의 사이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그래서 어떤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도 음모론. 이거 음모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피죠. 그들의 주장을 펴고 있죠. 프리메이슨 같은 이야기를 하죠. 일루미나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세계가 이렇게 장악되고 있고. 이게 재밌거든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기독교 하면 기껏해서 생각하는 게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들이 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일루미나티, 이런 조직들이 있다. 그 정점에 서 있는 조직이 인터컵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빌 게이츠가 퍼뜨렸고,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속에 결국에는 세계를 장악하려는 음모가 들어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만 지속해서 들으니까 거기에 그냥 놀아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번영신학,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전부인 거, 신비주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은사 받고, 인본주의 신학, 사람의 어떠함이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우리가 정광훈 씨 그 사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정치로 물들어버린 기독교, 심리학과 야합한 신앙, 그리고 수도 헤아리기 어려운 사이비 신앙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물론 이걸 분별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잡아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저는 항변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들끼리 생각을 해보잔 말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신앙이 같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같은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인문주의와 보편적으로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냈던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쉽게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가슴 아파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아요? 처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6년 전을 늘 생각합니다. 내년 되면 7년 전이 되겠죠. 그 다음 8년 전이 되겠죠.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마음들, 적어도 저를 보고 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심장을 뛰게 하니까. 마치 초대교회가 그렇게 순교와 핍박을 이겨내고 교회를 세워왔는데 너무나도 쉽게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다니 말이 되냐? 10년도, 20년도, 30년도 아니고 불과 몇 년 만에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니 너무나도 이상하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꿈이야 생시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거였다면 너희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겠지만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건 교회도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다른 복음이란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덜 힘들어할 거야.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는 정치인들의 이야기, 정부의 이야기, 이웃들의 이야기, 우리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청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런 신앙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굴 높여요? 나 자신을 높이는 거죠.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거 그걸 추종하는 거예요. 설교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내가 즐겁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도 선택적으로 내가 취사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내가 기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여러분, 이렇듯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들어주겠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이 복음과 다른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같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도, 제가 아는 목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순복음 목사예요. 근데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 친구는 NGO 단체를 하나 세워가지고 NGO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대표예요. 대표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한대요.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신입사원들 인터뷰를 하면은 물어본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하다가 쭉 물어보다가 혹시 뭐 종교는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는 아니고, 비록 목사지만 대표로 있지만 종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끼리 묶어주면 서로 일하기가 좋고, 타 종교는 타 종교끼리 묶어주면 그래도 서로의 어떤 유대감들이 생기니까 그 차원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물어봤대요. 근데 요즘에는 새로 오는 친구들이 종교생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얘기하는 게,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전 교회는 안 다닙니다. 대표님.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평가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이런 정도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물론 사이비적이고 사회의 어떤 그런 역기능적인 역할을 했던 일부 사이비 종교들과 일부 정말 몰지각한 그런 교회들이 했던 행태들 때문에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근본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말이 안 통해. 자기들만 옳다 그래. 타협하질 않아.
이 생각이 사람들 속에 굉장히 반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형태의 혼합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믹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5가지 모토의 개념들을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개념과도 병행할 수 없어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를 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것도 혼합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5가지 파이브 솔라를 생각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줘야죠. 이 5가지 파이브 솔라를 생각하실 때 중세교회가 종교개혁 이전 중세교회가 여러분 이 5가지 은혜, 믿음, 성경 뭐 이런 거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런 얘기 중세교회가 안 했나요? 중세교회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고 은혜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성경도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다루지 않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중세교회도 믿음, 은혜, 성경,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고요. 2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교회가 믿음이나 은혜나 성경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영광에 대하여 침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늘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서점에 가보세요. 별 이상한 분들도 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 진짜 복음인가 보면은 책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글을 썼을까? 이런 책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늘날도 그렇고 중세에도 그렇고 여기에 오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해요. 믿음도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은혜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오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을 오직을 얘기하지 않는 것. 야, 이거밖에는 없어. one way. 한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말로는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행위로 실제로는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지금도 고군분투하시고 지금도 복음 안에서 정말 그 힘든 싸움을 싸우고 계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전 제가 이제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내가 또 부교육자로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어시스턴스를 해야 될까? 근데 소망이 없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도 잃어버려요.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잠깐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 북왕국 우리가 호세아서 살펴봤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북왕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열왕기하 1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섬겼다니까요, 그들도. 근데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어떡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교훈을 얻읍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좀 덜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좀 없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망하게 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겁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력합니다.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리고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모든 이론 속에 녹아나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두려워서 눈치 보고 모든 것을 다 파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아 부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려와 부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죠. 좋은 직장 좀 주세요. 연봉 좀 주세요. 좀 건강 좀 주세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몰렉신 앞에 그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린 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이런 교회는 세상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대신에 세상의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나와 부복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생각 속에 사로잡혀 세상의 어떠함 속에 매몰당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잔고로 찍히는 것, 당장 내가 즐거운 것, 이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바보 같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여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밖에는 없는 것처럼 살아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하겠죠. 그럼 제가 볼 땐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요. 마치 경마장의 말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면서. 당장의 쾌락, 당장의 만족함.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잘못된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나 조금만 더 가보고 올게요 라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르고. 자기 자신도 알고 있다니까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근데 알고도,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도 그렇게 세상의 목을 매며 살아가죠.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얘기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야, 오늘 드라마 뭐 한대? 오늘 뭐 주식이 어디가 올랐대? 야, 뭐는 어떻대?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요즘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먹방하고 먹방 보고 이런 세상의 쾌락들 있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속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속주의. 너 세속주의에 빠졌어. 듣기 되게 싫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속주의,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한다면, 또 그것을 장려한다면,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건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세상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죠. 마이클 호튼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 이 세상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가 아니라 솔라 미,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어로 된 문장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나 자신이 주어가 되죠. 모든 것에는 나 자신이 있어요. 그러기에 나 자신의 경험,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성경? 말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경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선행한다는 것이죠. 그게 솔라 미, only me,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경건의 모든 수단들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죠. 이런 말을 이미 2500년 전에 했잖아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소피스트였던 프라타고라스가 한 말 여러 번 인용해드렸죠. 성경 말씀도 아닌데,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의 저울이 되고 인간이 만물의 자아가 되는 것이다.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까지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고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그제서야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은혜까지도 뭔가 내 안에 감동이 격발되어져서 만들어져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전에는 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라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요. 이런 인본주의가 횡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외눈박이 물고기가 있는 곳에 정상적인 물고기가 들어가면은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까지도 이제는 강단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을 진리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 종교는 결국 주관주의, 내 생각에 따라 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마치 사사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Only money. 오직 돈, 오직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것이죠. 이건 물질주의입니다. 상업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늘 그리워왔듯이 많은 사람들은 돈,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죠. 이건 내가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가능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안 돼, no way, 방법이 없어, 불가능해 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 생각은요, 제 경험은요, 아니던데요 라고 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여전히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돈의 능력보다 더 없는 거예요. 돈의 능력이, 이 만문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돈의 능력과 가치가 하나님의 능력을 압도해버리는, 그러니 교회가, 신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다 벌벌 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구원하자면 하나는 오직 성공이죠. 성공.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용주의. 주님은요, 성실함, 하나님 앞에
faithfulness, 신실함,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내 인생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의 방법,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떠한 인맥을 사용해서 성공하기만 하면 돼 라는 정신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가득하죠.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요. 야, 너 좀 이렇게 해도 나중에 그거 하면 너 나중에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어. 너 법대만 가봐. 예전 같으면 너 사법고시만 붙어봐. 너 의대만 가봐. 너 지금 막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이러는 게 아니야. 너 지금 경쟁사회인데 너 다 퍼주고 어떻게 살아? 독하게 너 거 지키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 그러면 인생 바뀌어. 여러분 어때요?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아무도 믿지 마, 너 자신이.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해. 그런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다음에 신앙 생각해보자. 여러분, 실용주의는 조금 가볍게 얘기하면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이런 철학이에요. 꽝 잡는 게 매다. 잡기만 하면 되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무지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천성문 앞에서 결박당하고 포박당하여 지옥문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유용한가? 이것이 나에게 유용한가? 이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순종, 이건 귀신 신하나 까먹는 얘기죠.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 경건생활?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누가 알아주나? 그러니까 이제는 성공, 이 세상의 성공이 신실한 순종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성공하면은 예배 시간에도 앞자리에 나오세요. 아, 얘 서울대 붙었습니다. 얘 뭐 했습니다. 간증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연적으로 야, 저 서울대에 붙어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뭔가 좀 세상에서 한 가닥 해야지 나서서 이렇게 간증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서열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2021년 아직 음력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해해죠. 우행호시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행호시.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고 호랑이처럼 그 먹이를 놓치지 않는,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눈으로 바르고 분명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저는 2021년이 이런 우행호시의 마음을 가지고 느리더라도 우직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고, 우리의 눈이 사물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이에 집중하는 주의 선하신 그 뜻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 정리해 볼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이거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하고도 결을 같이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도에 분당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에 십자가를 꽂고 교회라는 것이 시작됐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관심사가 우리들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시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외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 열쇠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 이것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렸구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배 생활을 해왔고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구나. 이런 삶을 추구하라고 해본 적도 없구나. 나는 뭐하고 살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관심사로 채워져 버린 교회. 결국 예배는 드라이 아이스를 켜고 조명을 깜빡거리고 수많은 자극적인 악기들을 사용하고 목소리 좋은 보컬들을 사다가 앉혀놓고 마치 이것이 아주 좋은 예배인 것처럼, 예배가 엔터테인먼트, 오락이 되어버리고 전도는
돈을 쏟아붓는 마케팅이 돼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기술, 스킬로 변질되어 버리고, 성화,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으로 대체돼버리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공으로 바뀌어버리는, 여러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복음의 진리의 능력 앞에 죄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며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그 영광스러움 속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지금이 좋은 기회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증시가 올라간다고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세요? 왜요? 다른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것 같으세요? 힘드세요? 여러분, 그런 곳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저는 증권을 한다, 부동산 산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시간 낭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전 제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부자인데 제가 이런 거 다 포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좀 약간 공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목사님 뭐 저렇게 가난하신데 뭐 저딴 얘기에,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시지 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협박당하고, 근데 뭐 그가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만 바라보면은 그게 뭐 통할 얘기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 솔라, 이 5가지 신앙 고백이 없이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일부분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성경적 복음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성경적 가치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어찌 참되고 충성된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는 날은 다 다르겠죠. 가는 날은 다 다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여기 있는 한 사람도 하나님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가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주님 빨리 뵙고 싶어요 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떠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갑니다. 뭐 이렇게 악착같이 사세요? 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나누시고 베푸시고 좋은 곳에 흘려보내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런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리를 떠난 이 세대에 6년 전 처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들처럼 2021년 6년이 지났지만 또 새로운 한 해 녹록지 않죠.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5명이 모였었어요. 5명이 예배당도 없고 모일 곳도 없어서 그 추운 겨울에 저기 서현역에 있는 세미나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도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헤아려 보니까 한 30명쯤 되시는 것 같아요. 오셨다가 가시고 또 거쳐도 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는 계시지 않았는데 또 이 자리를 지키신 분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변질됨 없이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딴 마음 먹지 않도록, 목사가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경건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했었던 지체들인데 때로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의 사연 속에서 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 무엇 하든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은혜와 위로가 좀 가득 차서 2022년은 좀 더 따뜻하고 서로 위로하고 참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가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 오늘 예배당에 계신 분들도 같이 마음 모아서 잠시만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